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에게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복종하라고, 내게 복종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 전화가 와요. 아니 자기에게 복종하라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가정은 복종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이제 맹목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와 타소라는 단어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어떤 소유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같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가 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라고 하는, 이 위계질서 가운데서의 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 남편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순서상으로. 여러분 생일 하루만 빨라도 사촌지간도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자를 만들었죠. 순서상으로 보니까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되다. 자, 순서대로 서봐. 그러면 남자 다음에 여자가 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각자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성씨를 따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남편의 성씨로 따라가는 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저쪽에 어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곳에서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성이 아닌 남편의 성을 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는 주종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주인과 종.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 참 여성들은 참 힘들고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죠. 주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단어적인 의미 속에는 종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조금 우리가 넓은 폭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히포타소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남편에게 속하지 않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바람 나가지고 불륜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 지금 이거는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에서 어긋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사회적인 그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주 민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의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불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나라의 헌법을 통해서 그것을 정해놨어요. 불륜을 했을 때에 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함께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속에서도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을 못 찾았어요. 안 그러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남녀지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는 불륜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묵인하고 그렇게 되도록 막 권장한다면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재밌는 게 또 불륜이잖아요. 드라마의 소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거, 삼각관계 막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관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채가지고 누구를?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독고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독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여겼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부를 보면서 천생연분 그러죠. 천생연분 할 때 그 천생연분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짝, 그렇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늘이 맺어줬다라고 할 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기독교 내에서는 모두 다 천생연분입니다. 내가 만난 배우자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배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인생을 잘 살 수도 있고 쪽박 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땅에서는 부모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시 만나야 될 것이 배우자입니다. 그런 가장 필요적인 만남이고, 또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달린 행복과 불행의 그 모든 관건에서 이 배우자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의 그 필요성을 서로 채워주고 또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서를 중요시 봤어요. 누가요? 바울이 질서를 중요시 봤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속되어지는 한 남자를 알고 그 여자는 한 남자를 알고 그 남자와 더불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근데 만약에 여성 입장에서도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또 저 남자 만나고 그가 행복할까? 그때 잠시 일락이죠. 한번 만남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일락인데 그 일락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주어지겠느냐. 젊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도 인정을 못 받고 저기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실은 이 남편에게 소속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여성을 위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 여성으로서
사랑을 받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그 자리가 어디냐? 조금 힘들어도 함께 살고 있는 그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기에서 주는 그의 어떤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는 방법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 안에 소속되고 그 소속된 그 가운데서의 삶의 결정 가운데 함께 서로 상의하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나가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아가파오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두 번째는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세 번째는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 친구 간의 그 사랑이 하나의 그 유래가 돼가지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졌는데,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사랑하다, 사회적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사랑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는 사랑받는 그런 뜻인데,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렇게 이게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도해지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데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도 비난받지 않는 사랑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도덕적으로도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랑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그러진 사랑은 어떤 공격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망 속에서도 이해될 만큼의 그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그 관념 안에서 이 사랑들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과 관계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갖고 앉아있는데 막 핀잔을 줘요. 그리고 막 그 섭섭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하대하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회 관계망 안에서의 그 사랑도 이 여기서 말하는 아가파오가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관계망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랑적 표현도 필요하고 사랑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남편은 관계 속에서도 이해가 될 만큼 내가 사랑하면 내 속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겉으로는 그것은 이제 뭐 친데레라고 뭐 막 함부로하고 그 속으로만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본인은 친데레라는데 그것이 참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관계망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 표현 방식도 그 관계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에서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그 이야기는 아주 청월같이 대답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아내의 그 복종이 아니라 굴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의 길이겠죠. 굴욕감을 느끼고, 그러면 굴욕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욕감이라든지
굴욕감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복종을 요구한다면 과연 그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또 순종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의 어떤 소속의 개념 안에서의 그런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라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 것도 부끄러운데, 넘어졌다고 옆에서 비웃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펜대가 막 옆에서 부르르 들고 내가 지금 넘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비웃고 비아냥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에게는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딪힘과 그 넘어짐에서도 굴욕감이라든지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디 다쳤냐고, 얼마나 다쳤냐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결론적으로 그의 모든 그 넘어진 것보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괜찮아 막 호들갑 떨면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넘어져서 아픈 것은 별로 안 아픈데 어디가 아플 수 있어요? 매미 아플 수가 있어요. 그 매미가 울 때 엄청 큰 소리로 울잖아요. 매미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비참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은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여성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의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성 문제가 접근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약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성들의 그 약자의 어떤 그 개념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또한 약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경에 당시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여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도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셌던 거죠.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숫자의 개념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길 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자에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래 저런 호러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유령이. 자, 자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여자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극존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은 약자 속에 들어가 있었던 소외계층 속에 들어갔었던, 특히나 이제 결혼해가지고 파산당해가지고 과부가 된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약자가 돼요. 물론 지금도 과부들은 조금 더 서러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 편부모 해가지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당시 여성들은 약자였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여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또 뭐 하지 마라? 쓰라리게 하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관건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 목사님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아내는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나가서 많은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젊음이라는 것도 한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는 게 맞다. 또 남편은 아내를 너무 쓰라리게 하거나 또는 너무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관건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셨다.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24절에서도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측면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었음을, 가정을 이룰 때 하나가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연애 시절은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을 했을 때는 한 남자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남자는 여성과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려고 할 때 복종하라 해서 그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줬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하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군림하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때는 하나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